에셋 노후 전문 센터장이었던 그 부회장님께서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총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제 부모님 세대는 많이 아실 겁니다. 또 근데 인생의 노년의 4가지는 뭐 30대, 아니 40대, 50대도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거죠.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4가지가 중요하대요.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뭐 무엇보다 돈이죠.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 지킬 수 있는 존엄이 깨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뭐 부모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일이라는 게 노동도 일이지만 내가 뭐 작은 일이지만 도울 수 있는 일, 그 일이 있어야 됐을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취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드라마도 취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영화 보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자기만이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공간 또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있을 때 인생의 노년이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이 뭘까요 혹시? 뭐 예상하셨겠지만 마지막은 미래 에셋 우리 노 센터장 얘기를 할 때 마지막이 바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었던 돈, 일, 취미 다 있어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몸이 좀 아프고 또 자꾸 질병이 생기고 뭔가 어디가 자꾸 고장이 나게 되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좀 많이 낫지만 대퇴부와 등 통증과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운동을 못 하니까 뭐 살이 자꾸만 찌고 또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 참 기본이지만 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던 이 한 달을 좀 보냈어요. 그만큼 이 기초인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 건강 누가 모릅니까? 또 그 건강을 또 안 지키는 거야 지켜야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정말 바쁩니다. 정말로 쉼을 쉴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것은 연세가 드신 분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쉼 없는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없는 이 사회가 피로에 너무 찌들어져 있는 사회를 쉼 없는 피로 사회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그 추적 60분 같은 어떤 시사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의 제목이 쉼 없는 피로 사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뭘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번아웃 증후군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자꾸 소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진되고 있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또 우리 엄마의 그 노력에 소진이 되고요. 아빠가 또 직장에 출근해서 또 일을 하면 소진되어지고 또 부부 관계 가운데 뭔가 안 맞으면 거기서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진되어지고 또 재정이 힘들면 재정 때문에 소진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식이 있냐면 여러분 그 가게를 가실 때 어디 들어갈 때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온을 잴 때 첫 번째 그 체온기에 갖고 체온을 재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체온기에 그 체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온기를 손에 대보십시오. 그랬을 때 만약에 2도 이상 차이가 나면 지금 여러분은 번아웃 증후군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지금 우리 어디 들어오면 체온기 재지 않습니까? 체온을 재시고 그 체온기를 손에 대보십시오. 거기에 만약에 제가 오늘 제가 재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지금 체온에 36도였는데 손을 딱 대보니까 뭐 36.5도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저는 소진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게 2도 차이가 나고 3도 차이 났을 때 내가 지금 되게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구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큐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쉼 없는 피로 사회를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머리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게 내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쉬고 싶어도 일은 계속 오고 멈추고 싶어도 자녀 야구는 또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연세 드신 뿐만 아니라 이게 3, 40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진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진되다 보면요. 영적인 것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요. 막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자꾸 놓고 싶고 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이 상실되고 영적인 것도 이렇게 상실되어 놨을 때 과연 성경은 이러한 무기력 앞에 쉼없는 피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법을 주실지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오늘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도 그 30년 동안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 또한 삶의 일상에서 생계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입니까? 또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누굴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부활 승천이 얼마 남지 않고 나서 이제 제자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자들 남아있는 상태 가운데 이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게 바로 1절과 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쉼없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안을 주고 있어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제가 이런 무기력함과 이 무능력함과 또 이런 해방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런 질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해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네, 이렇게 해법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PPT 넘어가서 오늘 이것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오늘 요약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죠?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오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영적 진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40일 동안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신학을 40일 동안,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여놓고 그냥 완전히 세뇌에 가까울 정도로 40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3년에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시간들, 40일 동안 신학적인 공부도 하고, 이제는 경험도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 무장도 되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듯 지금 제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도 생겼고, 예수님의 보는 그 사례도 있고, 신학도 배우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 한번 4절 띄워주십시오.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이렇게 물어봐요. 신학 공부가 다 끝났는데 6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도 보았고 신학도 배웠고 같이 경험한 경우가 됐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 압제에 놓여 있고 유대인의 율법에 지금 막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어떠십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예, 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했던 신앙을 가르쳤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아직 안 깨진 거예요. 뭐죠? 이런 거죠. 정치적인 해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 언제 저 로마의 머리를 박살내서 우리가 해방이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선거 기간 아닙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이 정책을 바꿔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경제가 세상을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예. 근데 지금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근데 아직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헌금도 하고 하는데도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뭐죠? 그 힘으로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되고 또 무력으로 된다는 이 군사의 힘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안 바뀔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금방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 처음 믿게 되면 내가 그동안 썼던 재정의 방법, 친구를 사귀는 법, 사업하는 법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바뀔까요? 아닙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뀌어가요. 예. 누가 이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빚어갔을 때 곰고 안 빚어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폭풍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람의 폭풍을 보낼 때가 있고요. 사건의 폭풍을 보내서 좋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부활 성전 다 봐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싸움을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쫓아간다. 아니요. 누가 그래요? 잘 안 돼요. 근데 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에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마음들, 그런 죄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 들었죠.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근데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세상 풍조가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세상의 풍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가치관을 말해요. 사상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꽉 붙잡고 있잖아요. 네, 이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같고
밖에 나가면 목사 같지 않고,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따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돈이 안 벌릴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속에 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있는 나의 방법을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세상 풍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깨닫게 되고요, 자꾸 부딪혀요. 예. 근데 그게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갈등입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욕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도 막 원수를 갖고 싶고 그런 마음 없을까요? 있다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배를 받게 되면 제가 그 사람 용서하고 싶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세상 풍조를 제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버둥도 우리가 못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라고 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요, 찬양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는 풍조에 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예. 그냥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종로에 있는 한 언론중재센터에서 도종일 씨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위한 어떤 포럼을 열고, 그때 했던 발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제였냐면 이런 발제였습니다.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정의를 정말 글을 잘 썼어요. 여러분, 문화가 뭐냐면, 이 문화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풍조예요. 이 문화를 다른 표현로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귀담아 둬보십시오. 특정 시기에 한 사회에서 우세하게 발현되는 가치, 태도, 신념, 정신, 상태, 그것을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삶을 특정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을 바로 문화라고 합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 그것을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공중의 관세 잡은 자예요. 지금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두 가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시달리고 있고요, 저도 시달렸던 것들이에요. 또 앞으로 시달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시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공포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선망의 문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포의 문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폭등했습니까? 폭등 안 했습니까? 이제 평균 부동산이 10억이 넘어요. 이제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서초구의 반포 아파트가 7, 8억에 살 수 있는데 지금 23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돈을 모아도 서울에 방 2칸짜리 4, 5억 되는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런 폭등 시기를 겪고 있어요. 두 번째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지금 벼락거지라는 신조가 나오죠. 가만히 열심히 살았는데 막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올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작년, 올해가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년 실업이,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지만 곧 있으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20살입니다. 4년만 있으면 20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의 취업에 대해서 고민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왜 공포의 문화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배하고 있고 승자 독식 경제 사회에서 이제 이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평생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의 이 문화가 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럴 때. 나도 지금 내가 힘든데 누굴 돌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포 문화예요. 제가 박사 학위 공부를 할 때 그 과목이 있었어요. 공포, 사회와 영성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때 이 공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못 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내가 누져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바쁘게 움직여도 뭐 열매는 없고, 이게 공포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가만히 보세요. 유수의 신문들 보게 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게 계속 때립니다. 대출을 조이겠다, 뭐 하겠다. 근데 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나는 못 살아가는 것 같아. 난 어떡하지? 불안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게 공포의 문화예요. 두 번째, 어떤 문화가 있냐면 선망의 문화가 있어요. 선망의 문화가 뭐냐면 뭐 갑자기 50억을 벌었다. 갑자기 자수성가한 사람들 딱 언론 매스코에 띄워줘요. 그럼 그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열심히 살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야 나는 뭐지? 이런 마음 드세요? 지금 언론 미디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잘 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올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도종일 씨는 얘기합니다. 공포의 문화와 선망의 문화가 이 한국 사회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타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가 저 아픈 거 나는 관심 없는 걸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죄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팍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팍팍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 깨달음이 없게 되면 자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Better Life Index라고 합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이게 뭐라고요? 세상 풍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고 하나님 나라 신학도 배웠지만 머릿속에 뭐가 아직 안 빠져 있는 거죠. 당시 그 문화가 이게 이미 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랍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저희들도 몰랐죠.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있을 줄, 교회 안에 숫자주의가 있을 줄, 사람이 많으면 좋고 숫자가 적으면은 뭐가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쟁 문화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을 대해 잘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 복되게 하는 것.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 많이 모아놔서 예수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있어요. 중형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밀듯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온라인 키고 가면 거기에 예수의 복음도 없고
예수님이 주인을 모시는 것도 없으면 여러분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목회자도요. 그 세상 풍조에 그게 세상 풍조인지도 모르고 달려갈 때 있는 시기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깨어나지 못한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당신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 바이블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 학교 가잖아요. 그런 인본주의 학문을 배운다니까요. 진화론적인 학문을 배운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왜 저 사람 쟤는 저럴까 말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안 해주면요, 다음 세대 고스란히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 따라가게 만드는 일이 속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코로나로 집에 몰려주셨어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조부모님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정말로 손자 손녀 사랑하시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공포의 문화, 선망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게끔, 여러분 청소년 중에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아십니까? 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휩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손자 손녀, 용돈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 손자 손녀를 놓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시되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셔야 아이들이 거기 세상 풍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영적인 진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노력보다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야 한다. 네. 자신의 노력보다 성령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8절에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 성경 8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 6절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 해방의 때가 언제입니까? 대선이 언제입니까?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누가 돼야지 이 나라가 바뀔 겁니까?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하죠? 때와 시기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되게 뭔가 냉정하게 얘기하신 느낌이죠. 근데 저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란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란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죠? 예루살렘. 두 번째 어디죠? 유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이에요. 8절을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 들으신 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크게 뜨게 보세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야지.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권능에만 집중하는 형이 있어요. 권능이 뭐죠? 나에게 힘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권능에만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해법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와야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죠. 이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겁니까? 뭔가 폭발할 때, 건물 폭발할 때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눕고 나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 터지잖아요. 거기서 나온 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터뜨리는 방법은요, 내가 못 터뜨려요. 두나미스인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을 성령이 있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왜 성령이 기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도 아니고 민주당도, 열린민주당도, 국힘당도 어떤 그것도 아니고 정치를 부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온 인류의 소망과 이 정치 위에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뭡니까? 성령께 먼저 기대라, 그 얘기예요. 땅끝으로 먼저 가는 것보다, 권능을 받기 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령인이 너랑 함께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맥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야? 아니, 예수님 30년 동안 준비하셨다며요. 3년 동안 그렇게 뛰셨는데 이 정도면 비전 선언문도 나오고 뭔가 전략적이 나오는데 기껏 말하신다는 게 오직 성령이요? 야, 참 답답하시네요. 저는 아마 우리 제자들이 이거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1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5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 부인과,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가 합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 수만 명이 지금 부활 승천 가운데 예수님이 가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몰려왔던 사람은 수만 명에 가까웠을 건데 이 8절 얘기 듣고 아마 실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뭐야? 답이 오직 성령이야? 뭐야? 답이 오직 기도야? 여러분, 제가 성령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분들 중에 정말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뭐야? 기도? 성령? 그렇게 마음에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기도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고 책을 더 많이 보고 오히려 진짜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존경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지켰던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누구냐면 저는 권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정인이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 배운 것도 없으시고 어떤 분들 중에는 연세도 많이 드시는데 그냥 힘도 없으신데 꾸준히 교회 나가셔서 새벽 재단을 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야, 결국 교회를 그들이 지켰구나. 결국 교회가 그들이 지켰구나. 하나님은요, 누굴 사용하시냐면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사람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못할 것을 그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 밑에는 병든 누워있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직 성령이 핵심임을 예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 고리타문 하시죠. 모태신앙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 또 이러시나라고 생각했죠. 아니요. 내가 그것을 마음에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천양지차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내 손에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100억이 들고 있어도 이걸 활용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 권능을 받게 합니다. 권능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일거든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삼일교회 이제 송태경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마다 기도 제목들을 했을 때 기도 제목 5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그 중에 5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레이스 교회가 실직한 우리 지체도 있고 사업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 재정을 부어달라고. 안 믿는 사람은 되게 가난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한 달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재정 보고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다 보시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상식과 이성이 통하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런 재정 갖고 어떻게
살아남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7년을 버텨왔어요. 여러분 개척하게 되면 93%가 문을 닫아요. 5년 넘는 사람 생존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레스 교회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지? 어떻게 상을 살리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설비라든지 어떤 그런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지출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숨만 쉬어도 저희들은 마이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어떤 한 자매가 또 한 5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부탁한 것도 없었고 전화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보면 우리 신영순 우리 권사님이 아시는 분을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불교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세한 이야기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분께 그 아버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듣게 됐고 어머니 기도 제목도 듣게 됐고 그분이 원래 고아원을 돕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작은 도서관 뜰 가운데 매달 5만 원씩 후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 마음 누가 바꾸셨을까요? 그 마음 누가 바꾸셨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너희가 권능을 만나는 거 오직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학자는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벌린 거지라고.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께 기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대지 못해서 8장까지 이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그걸 깨뜨려 버리시죠. 8장 이후로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들어도 7장까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박살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8장부터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왜 이걸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영적인 진단부터 하십시오. 공포 문화와 선망의 문화에서 나를 사로잡혀 있는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